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 가짜 하나님, 오늘 본문에 범사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뭐 하는 자라고요? 대적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중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처음 나올 때 누가 인간이 자기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짜 하나님이 40명이나 됩니다. 자기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짜 하나님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의 국산 가짜 하나님들 중에 지금 제일 많이 신도들이 많은 단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 단체는 지금 신천지가 더 숫자가 많냐, 이 안상홍 이 단체가 더 많냐,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 단체는 이 목포 지역에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오래전부터 목포에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만나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인지 우리가 알아야 미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가짜 하나님 안상홍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걸 줄이면 뭐라 되냐면 안증회라고 합니다. 이건 자기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요? 안증회. 그러니까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단체다, 이런 뜻이 안증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길자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길자교. 자,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안상홍.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원래 안식교인이었습니다. 여기 안식교 아시죠? 안식교가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안식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식교에서 있다가 뭘 깨달았냐면 안식일만 지켜서는 안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뭘 지켜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해서 유월절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걸 해서 안식교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이 사람 단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절기파라고 불렀습니다. 왜?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요, 요 유월절 지키는 모습이라고 나와요. 근데 좀 이 사진은요, 아주 안상홍 사진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이에요. 아주 못생겼는데 잘 나오게 찍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유월절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못 들었죠? 그런데 안상홍이 유월절 지키는 걸 알려줬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안상홍은 재림주다, 이거예요. 재림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안상홍이 예수님이니까 안상홍은 하나님이고 안상홍은 천지 창조주고 뭐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식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안상홍이 이렇게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서 병원에 옮겼더니 뇌일혈이라고 중풍이죠. 중풍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안상홍이 죽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썩어버렸습니다. 부활을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나서 다음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이름이 장길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장길자. 근데 이 여자는 원래 안상홍의 정식 부인은 아니에요. 안상홍이 하는 교회의 여자 집사였다가 나중에 여자 전도사를 했죠. 근데 이 여자가 나와서 안상홍은 죽었고 나와서 어떤 교리를 만들었냐?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상홍은 남자 하나님,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안상홍은 죽었고 장길자가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뭐라고 하냐?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 누구를 아냐고?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면 생전 못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누구냐? 이 장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길자를 뭐라고 하냐? 어머니 하나님, 여자 하나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안상홍 교회예요.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도를 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질문할 때는 꼭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하면 이제 전도 대상이 돼요. 근데 딱 대답을 하면 더 이상 전도하는 것 갑니다. 그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딱 그러면요. 그럼 장길자 이렇게 딱 이름을 말해요. 그러면 벌써 장길자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가요. 자, 아주 잘하는 것처럼 장길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입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상홍 많은 집 대고 내가 이단 세미나를 하면 교인들이 전도만 하려고 하면 장길자 이러거든요. 전도를 못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대답을 한대.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때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한 번만 더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이렇게. 안상홍도 알아? 뭐 했다며? 썩었다며. 거기까지만 하면 더 이상 말하고 갈 겁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안상홍도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이제 제가 이거 집회할 때 안상홍이 썩었다는 말을 하도 하니까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다. 안상홍이 썩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데 그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그 고소한 목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경찰관 앞에서 조사 받는데 가서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파보자. 파봐서 안 썩었으면 내가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조사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죽었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썩었다는 말은 부활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막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제가 졌어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졌지.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했냐? 예수는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안상홍은 부활하지 못했으므로 그렇게 한 말이기 때문에 무죄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이겨버렸어요. 아멘만 할 게 아니라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지금은 마음 놓고 썩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안상홍 썩은 곳. 경남 양산 석계공원 묘지에 죽어서 지금 썩어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상홍 신도들은 몰라요, 잘.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내가 가서 사진 찍어 왔어요. 이 사진을 딱 보여주면요 깜짝 놀래요. 안상홍이 죽어서 썩어 있다. 그냥 호련히 하늘로 사라진 줄 알아요. 안상홍 그 교회 홈페이지 가면 그 죽은 날을 안상홍 승천일 그래요. 승천했다고. 승천은 무슨 승천? 썩었는데. 자, 여기 안상홍의 묘지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졌냐?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안상홍 뭐한 곳? 썩은 곳. 혹시 오늘 안상홍에서 왔으면 톡톡히 보세요. 안상홍은 죽어서 썩었습니다. 그 말은 뭐 하지 못했다? 부활하지 못했다. 장길자 43년생. 43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얼른 한번 계산해 보세요. 43년 몇 살이에요? 83세?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장길자 사진을 이렇게 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좀 다르죠?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이 사진은 젊었을 때고 여기는 좀 어떻게 하고 늙었고 여기는 더 늙었을 때고.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 장길자도 늙고 있어요. 여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늙고 있어요. 늙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상홍 신도들은 장길자가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죽은 안상홍이 하늘로부터 강림을 한대요. 그러면 장길자는 살아서 올라가 가지고 안상홍하고 장길자하고 공중에서 만나는데 요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한다. 이게 안상홍 교리예요. 그러면 장길자는 안 죽어야 되는데 점점 나이가 먹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꼭 틀림없이 죽을 겁니다. 이만희보다는 나이가 좀 젊으니까 또 조금 더 오래 살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죽어요. 나는 장길자의 남편이었다. 오? 원래 뭐였던 사람이에요? 장길자 남편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김재훈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안상홍이가 처음 교회를 할 때 이 장길자 부부, 지금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도 있었고. 그런데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하고 둘이 그 안상홍 교회 부부 집사였어요. 근데 이 간증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은 책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중동으로 남자가 돈 벌러 갔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적이 있었죠. 중동 지역으로 돈을 벌러 갔는데 거기 가서 돈을 벌어서 꼬박꼬박 부인한테 돈을 붙여줬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갔다가 와보니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다가 다 바쳤냐? 안상홍한테 바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상홍하고 장길자하고 단둘이 며칠씩 가서 전도로로 가서 돌아다닌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 남자가 못 견디죠. 아니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그렇게 하니까 장길자가 남편한테 이혼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나중에 안상홍 장길자 둘이 결혼 사진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넣더래요. 그때 안상홍은 이미 아내가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안상홍 장길자는 20살도 더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나자 여자 하나님이 됐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이 간증문을 쓴 거예요. 안상홍 장길자 이전에 또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엄수인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장길자보다 더 먼저 전도사가 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먼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자, 이런 길자교의 주요 교리가 어떤 것이 있냐? 오늘 이 교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상홍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혹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을 개종시켜서 빼어내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주요 교리가 뭐냐? 첫째, 죽은 안상홍을 남자 하나님 재림주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 신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세 번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네 번째, 유월절 등 구약의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하여 절대로 세우지 않는 것.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서 교회 부도나면 다 건물 사요. 그럼 건물 사면 뭐부터 하냐? 제일 먼저 계약하고 와서 십자가부터 떼어냅니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교회 안에도 십자가 붙어 있으면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상숭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12월 25일 안 지킵니다.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씁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 수건 쓰는 거 보셨죠? 이렇게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수건 안 쓰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가르치죠. 길자교 주요 교리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안상홍 어느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자들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수건. 서울에 분당에 안상홍 본부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머리에 전부 뭐 쓰고 있어요? 수건 쓰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길자교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꼼짝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데려갈 수 있는 교리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대화를 했다 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요, 안식일 문제. 무슨 문제? 자,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안상홍에 빠지는 첫 번째 관문이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일이 뭐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요, 꼭 이렇게 합니다. 꼼짝 못하고 넘어가요. 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 질문을 해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예, 그렇게 대답하면 50% 넘어간 거예요. 지금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안상홍, 안식교, 박명호 이런 단체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지켜야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아, 그래요? 그러면 십계명은 성경에 있는 대로 지켜야 합니까? 지 마음대로 고쳐가면서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성경에 있는 대로 지켜야죠. 이러면 90% 넘어간 거예요. 대답만 해도. 세 번째 질문. 성경에는 십계명 딱 이제 찬송가 뒤에나 성경 맨 뒷장이나 찬송가 뒤에 딱 보면 십계명 나와 있죠. 또 아니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넷째 계명이 있는데, 넷째 계명, 넷째 계명을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며칠? 7일. 그럼 제7일이 무슨 요일이냐?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이죠. 그럼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이에요. 우리 보통 교인들이 안식일 그러면 일요일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입니다. 우리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해요? 주일. 우리 주일 예배, 주일 지키는 거지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런 말을 해요.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제7일을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교도요, 간판이 제7일 안식교야. 이 강조를 해서. 그럼 토요일 날 제7일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당신들은 십계명에 있는 대로 안 지키고 제1일을 지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던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다 넘어가 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사도들도 안식일 지켰고, 초대교회도 안식일 지켰는데 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아느냐? 321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 누구요? 콘스탄틴. 로마 황제 이름 아무도 몰라. 그런데 콘스탄틴은 다 알아. 콘스탄틴은요, 안식교나 안상홍 신도들은 콘스탄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서 한 달만 있으면 처음부터 그거 배우거든요. 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로마 황제가 일요일로 변경시킨 거야. 왜 변경시켰냐? 이건 지금 내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 변경시켰냐?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야. 무슨 날? 태양.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하여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거야. 이걸 다 설명한 다음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성경대로 안식일날 예배드리겠어요? 아니면 성경에 없는 콘스탄틴 황제가 만들어 놓은 일요일날 예배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울면서 그런데요,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넘어가죠?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잘 들으세요. 꼭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주일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폐지됐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게 됐어요? 폐지.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200가지가 폐지됐어요. 몇 가지? 구약의 율법 200가지가 할례 받아라,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아라, 물을 뿌려라, 한 200가지 법이 있어요. 그 200가지 법이 신약으로 오면서 다 폐지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신약으로 올 때 폐지된 율법 중에서 율법이 있는 건 사실이나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다.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가 폐지됐으니까 안 지키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제 논점이 뭐냐면, 안식일은 폐지됐냐 안 됐냐, 이게 논쟁점이에요. 자, 안식일이 폐지됐을까요? 폐지 안 되고 지금까지 있을까요? 요거는요, 그냥 말싸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경으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식일을 주장하는 이단이 50만 명이에요. 얼마요? 우리나라 이단의 4분의 1이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가고 대부분 넘어가요. 이거 몰라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안식일이 폐지됐을까? 폐지 안 됐을까? 이거는 뭘로 따지냐? 뭘로 따진다고요? 성경으로. 자, 그럼 성경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대부분 신약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건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예언이 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안식일이 만약에 폐지됐다면, 신약 성경 올 때 폐지됐다면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 폐지될 거라는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안식일은 폐지될 거야, 이런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예언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그런 예언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안식교나 안상훈 에 말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폐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폐지됐다는 말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앞으로 폐지될 거다, 이런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내가 이런 말을 못하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써먹지 못한 이유가 그게 몇 장 몇 절인지를 몰라서 못 써먹었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약에 안식일 폐지의 예언이 있다. 뭐가 있어요? 안식일 폐지의 예언이 있어요. 어디 있냐? 호세아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건 폐했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뭐 할 거다? 폐할 거다. 그러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구약의 예언이 됐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근데 뭐가 폐하는가 보세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희락이 뭐냐면요, 희락의 절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기는 뭐냐면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월삭이 뭐죠? 매월 초하루. 구약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월삭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 명절까지 다 뭐 하겠고?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월삭, 그 다음에 명절까지도 다 폐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신약에서 폐하는 거죠. 이건 폐하겠다고 예언했으면 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폐한다고 예언이 됐으니까 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읽어주면 미치려고 그래요. 왜? 이런 거 못 봤거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몰라요. 자, 그런데 구약에 분명히 폐하겠다는 예언이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신약에 와서 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 폐했으면 신약 성경에는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요, 폐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있으니까 지금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는 예언이 있고 신약에는 뭐하고 성취된 게 있고. 자, 구약의 예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뭐가 폐한다고 했나?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까지 뭐 하겠고? 폐하겠고. 자, 그런데 이 말대로 폐했다는 예언이 딱 있습니다. 안식일이 폐지한 사실이 기록됐다. 폐지한 뭐가? 사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지금 이 글씨 잘 보입니까? 자,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제하여 버리사, 도말하시고, 도말이 뭐냐면 지워버렸다, 제하여 버렸다. 요거는 폐하여 버렸다, 제하다, 폐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거 언제 폐했냐면 십자가에서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정상화 권세를 밝게 벗어버려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위에 구절에 나와 있는 폐했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월삭, 안식일 딱 나오잖아요. 호세아서 2장 11절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못하게. 이것 때문에 뭐 지키냐 안 지키냐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폐지됐기 때문에. 이거 참 재밌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안상홍 목사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이걸 두 구절을 딱 대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기 폐했다고 나오니까 다른 말 못하잖아요. 폐하긴 폐했죠. 근데 방법만 폐하고 날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뭐만 폐하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랬더니 구약의 양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걸로 바꿔졌대.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봐. 어디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폐한 게 안식일만이 아니라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절기, 월삭, 안식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는 월삭 지켜? 그랬더니 안 지키죠. 안식교나 안상홍 월삭 안 지킵니다. 그래서 왜 월삭 안 지켜? 여기 월삭 나오는데 왜 안 지켜? 그랬더니 월삭도 날짜는 그대로 있고 방법만 폐하잖아. 안식일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딱 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 사람은 너무 어거지를 써서 대화가 안 되네. 그럼 들어가. 여기 월삭, 안식일, 절기 다 폐했어요. 그래, 그것 가지고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무슨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자, 이제 안식일 문제, 성경 여러 구절도 필요가 없어. 두 구절만 확실히 알면 돼. 구약에서 신약이 오면서 안식일은 어떻게 됐다? 폐지됐다. 폐지한다는 예언이 있고 폐지했다는 사실이 기록됐다. 오케이? 이거 말할 수 있죠? 알고도 지면 안 돼요. 그러면 말 못해서 지는 거야. 성경책을 딱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딱 대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콘스탄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이거 다 속고 있어요. 안식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안상홍 모두 다 속고 있어요. 콘스탄틴이 321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일요일 날 예배드리라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콘스탄틴이 321년에 명령을 내린 것이 하나 있어. 그 명령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교회사 핸드북에 보면 여기 생명의 말씀사 교회사 핸드북 이 책은요, 안상홍 신도들이 인정하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치하의 기독교의 공의는 몇 가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박해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왕은 박해를 한 왕이 아니고 박해를 뭐 하는 왕이에요? 끝난 왕이에요. 기독교인을 공인해 주면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가만히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날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그날이 노예들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야. 그때는. 그러니까 노예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새벽하고 밤에만 예배를 드렸어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은요, 언제 예배 드렸다고요? 새벽하고 밤에.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뭘 했냐 이렇게 했어요. 콘스탄티누스는 일요일이 로마의 다른 공휴일과 비슷한 공휴일이 되도록 칙령을 내렸다. 콘스탄틴이 뭘 칙령을 내려요? 공휴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인들한테 예배드리게 하려면 공휴일이 돼야, 쉬는 날이 돼야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그래서 콘스탄틴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노동자, 재판관, 공무원 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라. 그 하루 쉬는 날은 무슨 날이냐? 일요일 날 쉬어라. 이렇게 공휴일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이후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일요일 날 공휴일로 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아니라도 다 일요일 날 공휴일로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콘스탄틴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부터 일요일 지켜라 그런 거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공휴일을 제정해 준 거예요. 그거를 이놈들이 왜곡시켜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변경시킨 적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켰거든요. 유대인들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 콘스탄틴이 그때 내린 명령서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고요, 교회사 책에 나와요. 이 교회사 핸드북 14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콘스탄틴 명령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를 큰 글씨로 좀 보여드릴게요. 콘스탄틴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는지, 콘스탄틴 명령 전문이에요. 이게 다 들으세요.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농사일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종종 이 날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에 알맞는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적절한 계절은 짧기 때문이다. 여기 태양의 날, 그 말은 일요일 그 말이에요. 우리 로마 사람들은요, 태양의 날, 달의 날, 월요일이죠. 화성의 날, 수성의 날, 목성의 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태양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 명령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법에 얽매여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고 막 할 필요는 없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날 씨를 뿌려도 된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은 다 쉬도록 해라. 이런 공휴일 명령 내려준 거예요. 어디가 여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라고 어디가 있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콘스탄틴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거짓말이야. 그것은 공휴일 명령 내려준 거지 일요일로 바꾼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꼭 물어보거든요. 알아듣냐고. 못 알아듣는데 계속 말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는데 알아들어요? 콘스탄틴 안식일 변경 주장은 거짓말이다. 콘스탄틴은요 안식일 변경 한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안식일 문제 하나 했어요. 안식일 문제는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안상홍이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재림주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안상홍은 그리스도니라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하고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상홍이 왜 그리스도야? 걔네들은 안상홍 그리스도야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안상홍 하나님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상홍이 하나님 아닌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뭘로? 성경으로. 성경에서요 안상홍은 하나님이다 또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안상홍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별로 반갑지 않으신? 알려드려요? 자, 잘 보세요. 안상홍은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 재림주가 아니냐?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상홍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85년 2월 달에 중풍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재림주가 와가지고 왜 죽어? 재림주가 왜 죽냐고? 아닌 게 분명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재림주는 죽지 않습니다. 예언이 없어요. 재림은 죽는다 그런 예언이 성경에 없어요. 재림 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재림해가지고 또 죽어. 병 들어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할 수 있죠? 질병으로 죽은 자는 재림주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한 자는? 그 썩은 자자가 놈자자예요. 그러니까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가 평범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거죠. 평범한 인간이 동정녀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동정녀 탄생 안 했거든. 우리 여기 목포에서 한번 안상홍에 3년 빠져가지고 상담받으러 온 자매가 있었어요. 남편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자매가 지금 기억이, 지금 이름도 기억이 나. 지금도 내가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래? 그럼 안상홍하고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랬더니 똑같대. 그래? 그러면 안상홍이가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니 안상홍이라고 하라 그랬나? 아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잖아. 두 번째,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는데 안상호 어머니가 동정녀였나? 아니네. 자기 혼자 그래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안상호는 죽었다가 부활했나? 그랬더니 혼자 그래요. 아니구나. 개종한 거야. 그 여자가 제일 빨리 개종한 거야. 여러분, 성경에 그 그리스도가 되려면 특징이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되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몸이 썩지 않을 것이 예언됐어요. 뭐 하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증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몸이 뭐하지 않을 것? 썩지 않을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썩어요. 그렇죠? 썩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꼭 이렇게 말해요. 이 썩을 놈아. 근데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진리더라고. 다 썩을 놈이잖아요. 근데 누구만 안 썩냐? 예수 그리스도만 안 썩어요. 그리스도는 썩지 않아요. 그러면 안상호가 그리스도라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썩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안상호는 뭐 했어요? 썩었어요. 여러분, 썩은 놈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문선명, 안상홍, 그동안에 박태선 다 썩은 놈들이야. 썩은 놈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썩을 놈이 있어요. 썩을 놈은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 앞으로 뭐 할 거니까? 죽을 거니까 썩을 놈이죠. 썩을 놈이나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안상홍은 죽어서 썩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기예요. 이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죽어서 몸이 썩어버린 안상홍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에요.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건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안상홍은 부활하지 못하고 썩었다. 지금도 저기 가서 봐보면 그 뼈가 남아있을 거예요. 중풍으로 죽어서 썩은 안상홍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려면 안상홍이 처녀가 잉태한 것을 증명해야 되고, 안상홍이 죽었다가 썩지 않고 부활한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안상홍 목사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부활했습니다. 뭐가 부활해? 그랬더니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영 좋아 안 해? 여기 몸이 썩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무슨 영이야? 부활은요, 몸이 사는 게 부활이에요. 영혼이 살고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안상홍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증명됐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이 아니다.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여자 하나님의 언급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 66권에 여자 하나님이 나온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장길자는 이혼녀다. 여러분, 여자 하나님 계시록에 나오는 신부라고 해요. 신부는 결혼한 적이 없는
순결한 여자를 신부라고 그러죠. 근데 이혼녀를 신부라고 합니까? 아니죠. 창길자는 이혼녀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안상홍 신도들도 삼위일체는 다 알아요. 삼위일체 맞아? 삼위일체 맞아요. 그러면 대본 이렇게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창길자. 그럼 사위일체네? 혹시 여기 안상홍 신도 있으면 똑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창길자.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아니, 남성 명사예요. 그럼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무슨 단어가 있어요? 여성 명사가 있어야 돼. 여성 명사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 말하면 꼼짝 못해요. 이제 이 사람들 교리에 의하면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들어있었대요. 그 하나님 속에. 그랬다가 남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인간이 됐는데 그게 바로 안상홍이고, 여자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게 바로 장길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믿어주자, 믿어줘.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둘이 딱 인간이 됐어요. 그러면 서로 알아봐야 돼요, 몰라봐야 돼요? 사람도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천상, 연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들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못 알아보고 딴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리고 남자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못 알아보고 딴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딴 남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새끼들은 사람 새끼, 하나님 새끼야.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말했더니 안상홍 신도가 그러더라고. 육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육적인 얘기가 중요하지. 만약에 말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부인을 여러 틀 거느리고 살았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죠. 그런 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럼 안상홍은 여럿이 있었는데 부인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그는 하나님이죠. 이런다니까. 이게 자기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딴 남자하고 결혼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다시 또 이혼하고 만나서 말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절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성탄절 때문에 많이 미혹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성탄절 때문에 미혹됩니다. 어떻게 미혹되는지 아세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하죠? 네?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뭔데요? 예수님 탄생일이죠. 그러면 노트 같은 데다가, 면장철 같은 데다가 예수님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막 신문 기사들 뭐 이런 걸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딱 눈에 보여줍니다. 봐라, 예수님은 12월 25일 탄생한 게 아니야. 그러면 교인들이 이거 갖고 큰 충격받아요. 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한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해서 미혹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산에, 창원 간호사인데요. 창원의 간호사인데 남편하고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안상홍에 4년 됐대. 근데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성탄절에 대해서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는 순서가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긴 성탄절부터 하는 게 아니야. 40강의를 해야 돼. 성탄절부터 해달래. 그래, 남편이도 그래요. 목사님, 성탄절부터 해주시죠.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성탄절 때문에 미혹됐으니까요. 그래서 성탄절을 먼저 했어요. 성탄절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야. 내가 그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그럼 이 여자는 왜 빠졌냐?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는데 안상홍 여자들이 둘이 와갖고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일이지? 그러니까 자료를 딱 눈앞에 보여주면서 그날은 예수님 탄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읽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 아니라면서요? 그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집사님은 참 이상한 것만 물어보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속으로 뭔가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안상홍 신도들이 와서 공부를 했더니 아닌 걸 알았다고. 그래서 안상홍으로 빠졌다. 4년간 빠졌는데 그때 남편하고 둘이 벌어놓은 거 적금 들어놓은 것도 다 깨서 바치고 그랬다가 와서 성탄절 공부하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자, 성탄절.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면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꼭 외워두세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느 날 탄생했는가 성경에 안 나와요.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을 뭐 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럼 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됐냐? 교회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원래 기독교에 성탄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 나라에 공휴일들이 쭉 있잖아요. 공휴일이 있는데 그 공휴일 중에 제일 큰 공휴일이 12월 25일 농신제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석가탄신일 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석가탄신을 기념하는 게 아니야. 그날 한다고 해서 공휴일이니까 뭐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농신제를 드리는데 막 축제가 열리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서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냐? 그날 거기 가지 말고 교회로 와라.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들을 했어요. 교회마다 다른 행사들을 했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들을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날 어떤 내용으로 한 가지 행사를 동시에 모든 교회가 하자. 그게 뭐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없으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하자.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탄생한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그런데 그날 한다고 해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성탄절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자, 여기 이런 책이 있어요. 확실한 증거. 이건 누구 책이냐면 안상홍 책이에요. 안상홍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일로 지냈는데 로마인들이 태양신 미트라 숭배를 타파하기 위하여. 타파가 뭐예요? 타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이날을 참비치며 정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주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안상홍 책에도 나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성탄절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성탄절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 내용이다. 아니, 석가탄신일날 무슨 행사를 하면 그게 석가 축하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사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하는데 성탄절날 12월 25일 날 할 때 우상 숭배합니까? 뭐예요? 예수님 탄생 축하하는 행사 하잖아요. 예배의 대상,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가 문제이다. 12월 25일 날짜는 관계가 없습니다. 석가탄신일, 개천절에 야외예배가 가는 교회 아무 상관없어요. 석가탄신일날 우리 모여서 무슨 뭐 행사를 하고 세미나하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안식일에 예배하니까 우리 이제 걔네들이 우리 뭐라고 하잖아요. 일요일을 예배 드리니까 태양신 숭배한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안상홍 신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안 부르고요. 일요일 교회 그럽니다. 무슨 교회? 쟤네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내가 이름 붙였어요. 너네들은 토요일 교회. 그럼 너네들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토성신 숭배하냐? 말이 안 되잖아. 성탄절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성탄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탄절에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오히려 안상홍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다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교회 사정상 성탄절을 안 했어? 율법 어기는 겁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안 하면 큰일 납니까? 예, 좀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죠. 결혼기념일 안 하면. 그러나 그거 안 했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안증에는 왜 그토록 성탄절을 증오할까요? 성탄절 하는 걸 그렇게 비판하고 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예수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상홍애들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 어디 성탄절 지키라고 그랬어? 왜 성탄절 지켜? 막 성경에 없는 걸 왜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네는 왜 성경에 없는 1월 13일 날 성탄절을 해? 1월 13일 날 그 사람들은 성탄절을 해요. 1월 13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안상홍 생일. 성경에 1월 13일 하라고 했어요? 1월 13일을 하라고 하는 거 없는데 왜 하냐고. 성경에 없는 거. 성경에 없다고 해서 꼭 못한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없다고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단이 만든 이단 집단이 성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3가지 답변하는 거 했어요. 3가지가 아니네. 맨 처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죠? 안상홍이 그리스도냐. 3번째 장길자. 4번째 성탄절.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요 안상홍한테 절대 안 넘어가고 안상홍 신도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대답 못하는 내용이죠. 그 외에 교리가 많아요. 뭐 수건 쓰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엉터리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안상홍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은 시한부 종말론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세상은 언제 끝이 온다. 이거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첫 번째 안상홍이 시한부 종말론 한 것은요 88년이었습니다. 안상홍이 85년에 죽었는데 88년에 하늘로부터 강림한다고 가르쳤어요. 막 전단지 만들어 뿌리고. 88년이 뭐 하는 애죠? 올림픽 경기장으로 안상홍이 강림한대요. 그럼 세계인이 다 본다는 거야. 아니 썩은 놈이 어떻게 88년에 경기장으로 내려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버렸죠. 그러다가 또 무슨 종말론을 엄청나게 했냐면 2000년 종말론. 와 99년쯤에 엄청나게 얘네들이 막, 그래서 방송이 다 나왔어요. SBS, KBS, MBC, 피소첩 이런 다 나왔어요. 시한부 종말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뭐냐면 2000년 이후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한대. 그래가지고 2000년이 딱 지나가면 세계 모든 핵이 폭발하고 특히 북한의 핵이 폭발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핵이 폭발하고 불바다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살 길이 있는데 살려면 전이산, 성전의 산의 뜻이에요. 전이산이라고 거기다가 안상홍 큰 건물을 지어놓고 글로 피신 가요. 거기 가면 산대. 안상홍 교회로만 가면 산대. 그래가지고 2000년 Y2K 종말론 했는데 나는요 진짜 2000년 우리 송구영 예배 때 이거 8, 7, 6, 5, 4, 3, 2, 1 땡 하잖아요. 그걸 때 약간 긴장했어요. 왜냐면 하도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가장 평온한 연말이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길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12년을 연기하셨다. 12년이면 연기했으면 언제예요 그때가? 예? 2012년 2012년에 또 온다고 난리를 치더니 2012년 벌써 지나간 지가 얼마예요? 자 그러면 Y2K 종말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집 하나 내고 전세 뺏어내고 막 그랬는데 진짜 안상홍 그 본부에서 그 지도자들이 2012년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거짓말했을까요? 그 자기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걸 밝혀졌어요. 뭐가 밝혀졌냐? 99년도에 안상홍 부인이 안상홍 빠져서 온 남자가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안상홍이 본부 건물을 그 회사에다가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갖고 왔더라고. 분당에다가 본부를 짓는데 2000년 6월이 완공하는 애야. 그럼 얘네들은 이미 안 될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봤더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김주철 해가지고 2000년 6월 완공 딱 써놨어. 표지판 붙여놨어. 그래 상담할 때 안 들어먹는 애들이 있어요. 2000년이나 지나고 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말 안고 딱 자동차에 태우고 거기 공사 현장에 데려다가 너 이것 좀 봐. 속았다는 게 딱 깨달아요. 부산의 산부인과 어머니가 부산 산부인과 원장이야. 아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경호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더니 그걸 보더니 나쁜 새끼들 그냥 개종해버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안징후예요. 개입세 추정 60분
SBS 사건관 사람들 MBC 피수첩 안 했다고 막 그러거든요. 이 벌써 방송된 게 다 있어요. 지금도 영상이. 자, 길잡이 포교 방법.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 신도들이 두 사람씩 호별을 방문해 집집마다 서다닙니다. 그리고 설문 받아냅니다. 설문을 해달라고 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들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소운동본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 신학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혹시 말하면요, 대부분 말하세요. 장길자.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은 절대로 설문에 응하지 마세요. 이 지금 신앙 설문하는 게 뭐냐면 안상홍, 신천지, 정명석, 구원파 다 설문합니다. 근데 이 신앙 설문 안 하고 일반 설문을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다가 전화번호, 이름을 적으면 안 됩니다. 설문을 통해서 많이 빠집니다. 대학교에 학생 서클을 통하여 활동을 합니다. 동아리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어 활동을 해요. 안식일, 유월절, 성찬, 성탄절 등 질문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길장의 대처법 어떻게 대처하나? 첫째, 설문에 응하지 말 것. 뭐 하지 말으라고요? 설문에 응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상고할 것. 여러분, 이 안상홍 신도들은 집집마다 찾아오는데 누구를 찾아오냐? 어린 아이를,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 애기 엄마들을 찾아옵니다. 그래, 애를 기르느라고 직장에 앉고 집에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둘이 딱 와요. 딱 와서 한 사람을 유아봉사라고 그래요. 애기를 봐줘요. 한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 근데 얼마나 애기를 잘 봐주는지 애기가 울던 애도 닦아줘요. 그러면 애기 맡기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천지는 6개월간 공부해가지고 빠지잖아요. 얘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럼 몇 번 공부하면 빠지겠어요? 몇 번 공부하면 거기 그 안상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그 집 목욕탕, 그 집 욕실에서 세례식을 해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공부를 하다가 안상을 하나님 믿어버려. 몇 번 공부하면 빠지겠어요? 한번 여러분 같은 몇 번 공부하면 빠지겠어요? 한번. 네? 3번 미만에 다 빠진대요. 한 번 공부해서 빠진 사람 많대요. 왜? 안식일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속았구나. 콘스탄틴이 변경시킨 안식일 이래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집에 성경 공부 하러 들어오면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아멘. 학생들 절대로 학교에서 이상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리 비판 책자를 읽고 미리 알고 있을 것. 여러분, 목포에서 저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지을 정도면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안상홍 책 꼭 읽어보시고,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안상홍 책, 신천지 책, 구원파 이런 책들을 사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읽어보라고 주세요. 미리 한번 읽어보고 나면 그건 안 빠지는데, 특히 안상홍 같은 경우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완전히 예방될 수 있어요. 복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
이거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안상홍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신천지 책.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연습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났어. 물어봅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오, 안 잊어버렸네. 예, 당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억하세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썩었다며 이 말을 해야 한다니까. 요거는요, 재판을 2번이나 해서 다 이겼으니까 괜찮아요. 썩었다고 해도. 저 서울의 남양주시에서 연합집회를 한번 하는데 요걸 알려줬더니 안상홍이 전도만 오면 썩었다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녹음기를 갖고 와서 일부러 녹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죽었는데 썩었다고 하는 말이나 죽었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으니까. 안상홍 죽은 게 맞냐? 맞다. 끝이에요. 무죄. 지금은 마음 놓고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번 연습 시작. 예. 절대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안상홍에 미혹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잘 지키고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미혹에도 절대 빠지지 않고 복음 안에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